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시죠? 오늘 저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 17개의 시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직업 고위험군, PC방, 뷔페 등 12개의 업종의 운영이 중단, 공포가 됐어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오늘부터는 정부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가 공포되어 전국적인 전국이 오프라인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대상의 많은 사람들이 연락도 닿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고 나라 곳곳에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어요. 저 시골 벽지 섬까지 오염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방역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가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 지을 때 난가는 너희가 세우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잘 믿는 것 외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율 원장이 쓴 코로나19와의 공포라는 제목의 글이 SNS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호흡기 질환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감기 몸살 환자의 입과 코를 들여다보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위생을 잘 지켰기 때문에 수차례 감기에 걸린 적은 있지만 개원 20년 동안 단 한 번의 독감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감기나 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모두 전염성 질환이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임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적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킨다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겠지만 설령 걸린다고 하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 그리고 환란의 태풍, 죽음의 사자를 막는 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가 절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가호만이 우리를 사방의 적에서, 사방의 문제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제사장급의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는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지향하는 천국을 향한 순례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짜 뉴스에 속아 무리를 지어 휩쓸려 다니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속는 것입니다. 나라의 나라님의 문제가 있다면 힘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셨듯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지기를 믿고 성도는 골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보가 걱정이고 경제가 걱정이라면 지나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경의 예언 역사이기에 이 또한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듯이 믿고 기도할 일입니다. 방역 수칙, 믿음 수칙, 기도 수칙을 벗어나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고 방역 최우수국이었던 세계 방역 최우수국이었던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은 기도 외에는 혼란의 부작용과 생명의 위험만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는 재앙이며 징계의 회초리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거기서 가서 먹고 그 제사 의식의 하나로 혼음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잡아다가 해가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 가운데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아론의 손자이자 엘레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서 창을 들고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찌르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냐?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고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르비라고 적고 있어요. 또 조선시대에도 몇 차례의 역병이 있었습니다. 숙종 임금 때의 기록을 한번 봤어요. 어쩌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4년 동안 큰 흉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나머지 또 전에 없던 모진 역병에 걸렸는데 봄부터 겨울까지 갈수록 치열해져 마치 물이 젖어들듯 불이 타오르듯 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라가 앞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숙종임금은 침식도 편치 못했다고 적고 있어요. 숙종임금이 그 위기의 위에서 비방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라에 전염병이 돌면은 임금은 비방기를 내려서 자책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치료서와 함께 치료제를 보내고 병으로 죽은 이들에 대해서는 시신매장은 물론 제사도 지내주고 죽은 백성들의 영혼까지 위로했어요. 성 밖에서는 역병 환자들을 전담하는 활인서를 설치하여 기본적으로 역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숙종 임금의 대처나 문재인 정부의 전염병 대처는 시대만 다를 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달래고 하늘도 달래고 방역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류가 사는 길이요 활인의 길입니다.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이 자주 만나는 여목사님이 계셔요. 물론 저도 알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문제의 집회
다녀오셨다면은 감염 염려가 있으니 당분간은 전화 통화만 하시고 만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우리 자식들이 만류해서 이번엔 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또 제가 또 그 목사님 상당히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겠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로나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 국회의원이었던 천명진 의원이 그 집회에 나갔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봤습니다. 천명진 전 의원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네가 코로나가 드글드글한 곳에 네가 왜 거기에 가느냐? 네가 왜 거기에 갔느냐?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연로하신 어머니의 아무 물정도 모르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나면은 축복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더욱이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을 매사 조심해야 합니다. 이태원 클럽의 확진자 한 명이 직업난에 무직이라고 써놓아서 방심한 사이 학원 강사인 그가 무려 7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더 확산되었다면 신천지 사태 이후 나라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위기에 빠질 뻔한 사건입니다. 전염병에 관한 한 인류는 사람이 사람을 전염시키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처신이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중차대한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산이 얼마나 심각하면 오죽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정치적인 시위는 정치꾼들, 세상 사람들 목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명, 즉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작용도 하자도 일체 없어요. 오직 축복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부정한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 저 코로나로 벼락 맞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 손 모아 주여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만사주의하고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안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구원자의 보혈로 보증할 것입니다. 이 보증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어느 초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확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항체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주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자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도 생업에 전념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삶의 전선에서 전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